근데 오늘 나눌 말씀은 그렇게 또 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7절, 8절, 9절, 세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2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세례 요한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온 유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면 이렇게 말고 여기서 말고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을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세례 요한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의 죽음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가?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조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이제 예수께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엘리야다. 아니면 엘리야가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요한이 살아난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왜 엘리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적어도 비교적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이에요. 그 엘리야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지 아니하시던 그 직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은 말씀하지 않을 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말라기서 4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너에게 전해준 그 율법,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따라합시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는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백성에게로 돌이킨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도 그러긴 했죠.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러긴 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적어도 뭐 선지자라고 했거나 아니면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비교적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헤롯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요한이 지금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기가 비록 요한을 죽였지만 그렇게 요한이 죽고 끝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헤롯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성에 헤롯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헤롯은 참 오래 살아.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헤롯이 굉장히 많아. 물론 쭉 설명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잡해요. 그렇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헤롯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원래 헤롯의 그 첫 번째 헤롯이 어떻게 유대를 다스리게 된 로마의 간접 통치자가 되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됐냐면 그 헤롯은 누구냐면 안티파테르예요. 안티파테르. 그 사람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서 애국과의 싸움에서 아주 공을 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유대를 다스릴 수 있게 그를 보냅니다. 자,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는 반쪽은 에돔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니까 무엇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왕이에요. 성전 건축한 왕. 첫 번째 헤롯이. 자, 그리고 자기가 그 유대의 왕이지만 결국 반은 에돔이니까 항상 어떤 것에 위협을 받겠습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싹 다 죽이잖아요. 그쯤에 태어난 아이들을. 이게 바로 첫 번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로마에서 분봉하고 이제 지역이 나뉘어져서 이제 그렇게 다스려지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아킬레오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 무자비하게 이렇게 힘으로 다스리고 폭정을 하니까 이제 민중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프랑스가 어디로 추방이 돼요. 추방이 되고 나서 누가 옵니까?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는데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직접 파견되니까 로마의 직할로 총독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쪽은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 자, 이 사람 누구냐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는 왕. 넘겨서 죽게 만드는 그 왕이 헤롯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도록 넘겨주고. 자, 그렇다면 이 헤롯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헤롯이 왜 요한을 죽였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세요. 6장 14절부터 쭉 보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자, 옥에 가둔 것도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헤롯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왕은 역사적으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주 못된 이상한 짓 다 하잖아요. 진짜
근친상간도 하고, 그렇죠? 너무나 많은 짓들 하는데, 왜 근데 굳이 요한이 이 헤롯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뭐, 그거 더한 왕도 많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헤롯은 그 에서의 피가 흘러요. 결국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고, 반쪽이라도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반이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죠.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반쪽이라도 그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역사적을 이쪽 다윗의 자손 쪽에서만 봐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혈통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헤롯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유대잖아요. 유대. 하나님의 백성 유대. 율법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선지자는 요한이었고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자 그 헤롯이 이 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옳지 못한 일인 것을 알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헤롯의 마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고 또 그렇게 그것을 계속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이거 헤로디아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일단 나오지만 그러니까 헤롯은 늘 어떻게 마음이 찜찜했던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며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요, 이게 열망한다는 거예요. 자세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헤롯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어떻겠어요? 그런 헤롯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를 위해서 헤롯이 요한을 오게다. 그 말 그렇게 못 떠들게 다니게 가둬버려요. 그리고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헤로디아하고 결혼했지만 딸이 하나가 있죠. 그 딸이 누구 딸이에요? 그 이복 동생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헤로디아라고 쳐도 그 딸이 자기 조카잖아. 조카인 딸인 거예요. 조카가 딸이 된 거야. 또 조카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간 삼촌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조카가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대신과 그 지방의 귀한 사람들이, 귀인들이 모여있는 자기 생일날 그 잔치에서 자기를 위해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춰준 거예요. 축하연을 해준 거죠. 보란 듯이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 관계에 흔들림이 없다. 뭐. 근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시작. 맹세하여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친딸이면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잘했다 내 딸 이러고 말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카인 딸이 그렇게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달리 보지 않겠니? 너무 마음이 기뻤던 거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어떻게 맹세한 거예요. 맹세. 자, 그렇게 맹세하니까 그 딸 살롬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아저씨가 나한테 뭐 준다는데 나 뭐 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시작.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거죠. 죽여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거죠. 그 남편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옥에 가뒀지만 그게 성이 안 찬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정말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듣고요. 그리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늘 그걸 붙들고 그에게 기울이 주목하고 계속 거기서 붙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 헤로디아 때문에 어떻게 옥에 가두었지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맹세한 것 때문에 또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죽여야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비단 그 과거에 지금 이 성경이 헤롯과 헤로디아 비단 그 일이겠습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거야. 니네 다 죽었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대놓고. 그런 거, 여러분, 이게 그 당시만, 그때만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안 나오시면, 내가 지난주에 친구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어디를 가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또 사람들 때문에. 내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에서 조카 오는 거 제일 싫어하죠. 한국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공항에 나고 가족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 틀어막고 지금 세례요한을 죽이는 그렇게 자기도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또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같이 한 사람들 때문에 그게 그 말을 틀어막고 죽일 이유가 명분이 되냐고요. 똑같은 짓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 그래갖고 그게 11조 안 내는 거의 명분이 되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가운데 서서 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고, 그럼 내가 목사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뭐 페이먼하기 힘들고 빚도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릴, 거스릴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 우리 그렇게 해서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결국 어디 침륜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 행할 바를 향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헤로디아 보세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원수를 여겨 죽이고자 하되. 그 사람의 말, 사람들, 자기의 약속, 자기의 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제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고요. 적어도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지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목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핑거포인트 하겠냐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하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나는 쇠하야 지고 흥하야 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정말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난 자 중에, 따랐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여자가 난 자,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친히 직접 그렇게 말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냐는, 나는 충격적인 거야. 아주 그때 진짜 놀랐어요. 이거 보면 여자아이가 조그만 애 가서 춤추고 하는 그 춤값으로 지금 목이 탁 죽은 거냐. 목이 달아난 거잖아요. 그냥 목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치기 어린, 아니 또 그 어린 여자 때문에, 또 아니면 그 왕가의 어떤 부도덕적인 이 치정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진짜 별거 아니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헤롯과 헤로디아일까?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헤로디아와 헤롯은요, 읽는 거는 헤로디아지만 그 뜻은 둘 다 같아요. 헤로데스, 헤로스, 히어로, 영웅. 히어로, 영웅과 외견, 보이는 것, 에이도스, 옵티노마의 합성어가 뭐예요? 헤로디아, 헤롯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다운 거. 헤로디아는, 헤롯은 무슨 뜻이라고요? 영웅다운 거. 영웅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영웅다운 게 뭡니까? 우리 히어로 영화 좋아하죠? 거기 나온 대부분의 공통적인 영웅들의 스토리는 뭐예요? 그 수많은 악당, 별의별 악당들이 별의별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영웅 꿋꿋하게 자기의 힘과 그 가진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헤쳐나가잖아요. 그리고 제압하고 꿋꿋이 싹 죽이고 우뚝 서는 거잖아요. 그 영웅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을 굴하지 않고. 근데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이도, 옵티노마의 에이도를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내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호라워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인데, 그것은 안 보고 나타난 것만 보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헤롯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그것만 붙들고 사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곱씹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반쪽인 아브라함의 피가 반이하다 흘러 정말 그 희미하게나마 흐르는 이 에돔인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게 여기고 거룩하게 하고 번민하고 그를 보호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근심하고 그랬지만 헤로디아는 안 그랬어요. 어디 원수라고 했으니까요. 들리는 대로. 저게 나한테 쓴소리를 해? 지가 뭔데? 아주 정말 기분 나쁜 거죠. 옥에 가둬놨는데 성이 안 찬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헤롯이 헤롯.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뭐예요? 헤롯에 대한 헤롯은 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꿋꿋하게. 난 절대 지지 않아. 그러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가 여기만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공생에 내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무리 저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 에스라 니에메가 막 피를 토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어때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는 거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 간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고 싶지도 않고 영웅처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헤롯이에요. 또 특징이 뭔지 그런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니까. 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삶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난 이 길을 갈 거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마는 거. 그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래도 인생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인생의 의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일 그냥 이대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되냐고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가치를 어떻게 더 높여가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우리 존재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페이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허허. 그래요? 계속 그렇게 받고 살고 싶어요? 저는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 16불 50, 아니, 16불, 17불 50, 18불 50, 뭐 24불 50, 30불 50을 받는다고 치고 더 받는다고 쳐도 그거 받으면 흐뭇하냐고요. 그만큼밖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를 섬기듯 죽기 하듯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신앙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 자, 그러면 그걸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 삶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디파짓해서 쓰면 난 어떻게? 내 삶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가치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최고의 가치. 이걸 더 가치,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서 꼴랑 쓰면 내 것이 그 액수의 가치로 내 삶이 끝나는 거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액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수고와 노력과 그 마음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이. 저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이 사람이 정해주는 이 회사가 정해주는 그 액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시는 그 가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의 존재, 나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거 받아서 그대로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더 많이 넣은 부자 여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투리에게 무슨 밭일까요? 가지떨기. 말씀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지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못 들어가 막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슴만 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말이 맞는데,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에스라는 애까지 낳고 사는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어떻게 떠나보내라 그랬어요. 그들이 울면서 다 떠나보냈어요. 그의 말을 달갑게 들어요. 예, 달갑게 들어.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자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듣기만 하니까 아, 맞는 말씀이지, 옳은 말씀이지,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 떠나보내질 못한다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다니기만 해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그의 말이 크게 번민하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되니까 심히 근심한대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헤롯,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또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로디아는 어떤 밭과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길가 같은 거.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아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져 버린 거지, 그냥. 듣기는 하죠. 진짜 이 막 아무런 작용을 못 해. 그러니까 어때? 듣고 원수가 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죽여버린다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었던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어떻게 이 헤롯이 요한을 죽게 하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헤로드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자, 헤롯이 그런 말을 하게 된, 그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절 보지 마시고 읽었잖아요. 헤롯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어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헤롯들이 앉은 거지.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어 기쁘게 했다는 올케노마의 아레스코라는 말은 정렬한 또는 규칙적인 동작에서 유래돼서 반복하는 것. 반복하여 반복하는 것을 치워버린다 라는 뜻. 정렬된 것, 나열된 것, 반복하는 것을 치워버린다. 반복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보여지게 나타내는 것은, 보이도록 배열되는 게 뭐예요? 정렬되는 게 성전이잖아요. 율법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로디아도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 듣는 것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듣는 것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율법을 주신 목적, 진리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세례요한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가 그 율법의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진리로, 그리스도를 지목했기, 진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마침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 이 율법, 목적 있는 율법이에요. 세례요한의 율법은 목적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만 있는 거야. 목적 없는 율법. 그냥 나타나 보이는 것. 그 목적 없는 율법이 목적 있는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예요? 보고만 듣고만 살도록 만든 거지, 사람들을.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죽였던 거죠. 그나마 목적 있는 율법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지. 이제 신앙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진리도 없고, 그죠? 그 속에 들어와 진리를 봐야 돼.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야. 모양만, 형식만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 듣기만 해요. 그냥 아무런 변화, 움직임, 생명이 없어요. 이런 신앙 한다니까.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 이야기가. 왜 헤롯과 헤로디아고 왜 세례요한이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가 이제 내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면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야. 절반. 응? 절반이란 여기서 뜻은 뭐냐면 핵심이 연관된 것을 분리하는 개념으로서의 반이에요. 율법은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진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절반을 주겠다는 거야. 반만 남은 거야, 반만. 잘라버린 거야. 목적은 잘라버린 거야. 그냥 율법만 있는 거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껍데기. 그런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 나랑 같이 앉은 사람들, 같이. 응?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이 언제예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날에. 자기 생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생일날은 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샤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자기를 하나도 기쁘게 하나 못했어. 생일은 자기 기쁜 날이잖아요. 반을 날려버린 거야. 근데 맘 편하게 살겠죠, 이제? 반을 날렸으니. 쓴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 죄 가운데 있는 거. 그게 형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보고 들었던 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자꾸 어떻게 치워버려요. 죽여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자꾸 그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전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이삭이는 그냥 잘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근데 잘하는 게 보이질 않아. 도통 입을 다물고 있으니 왜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입 다물고 그냥 모양만 따라가는. 여러분 그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거 봤어요? 미사 한번 드려봤어요?
난 뭐 다 드려보지 못했지만 잠깐 해봤는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뭐 했다 뭐 앞에서 뭐 그럼 또 뭐 그냥 모양만 따라하는 거 모양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게 편하지 뭘 생각을 해요 뭘 들여다보고 찾아 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좋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딱 해놓고서 그냥 모양만 신용만 하면 되니까 뭐 헌금도 하고 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주일날 밥 해먹는 거 이게 무슨 뭐 교회 봉사예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걸 막 크게 여기고 대단하게 그냥 그렇게 한심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생일날 자기 생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다 나를 기쁘게 하죠. 근데 쓴소리는 아주 나를 노엽게 합니다. 여러분, 뭐가 쓴소리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해요. 뭐가 쓴소리일까요? 뭐가 쓴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쓴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만. 이것이 입에 쓰나 내 마음의 양약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죽여야죠. 헤롯을 죽여야죠. 왜 요한을 죽입니까?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 있는 이 율법? 헤롯을 죽여야 돼요. 모양,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진짜 내 안에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이 땅에 진리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만들거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